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기 전에 저지난주 8월 첫 주에 창세기 62번째 설교 때 말씀을 이미 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짐승들 이야기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짐승들,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들어간 짐승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여튼 저로서는 최대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아주 짧지는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그 부분을 보고 에베소서 나눔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본문에 이제 7장 1절에서 5절 이제 지난번에 했으니까 또 이제 계속 그 뒤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또 이제 중복되는 말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시게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그 전에 한 설교를 잊어버리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미리 앞서서 뒤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듣고 있는 설교와 이렇게 혼돈을 하는 바람에 그럼 그건 뭐지? 막 미리 이제 걱정을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좀 온전하게 못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 이야기 속에서 워낙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짐승 가축들에 대한 내용은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난번 창세기 62번째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이제 들어가게 될 동물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창세기 6장 19절부터 해서 7장 8장에 걸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보시면 금방 아시지만, 근데 문제는 이 말씀들이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는 같은데,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들 이야기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같은데 잘 보면 뭔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맞는 건지, 어디서는 어떤 동물은 7쌍을 데려오라고 그러셨다가 또 결국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에 또 도달해서는 결국 또 2쌍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럼 도대체 7이냐 2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궁금함도 생길 수밖에 없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성경 자체를 이제 문서적으로, 이게 문서잖아요, 어쨌든요. 기록된 이제 문서니까 문서 고고학적으로 판단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소위 성경 역사 고등 비평학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 역사 고등 비평학, 이분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여러 문서들이 이렇게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막 섞였다. 막 중복되는 이야기들을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여러 성경 문서를 이렇게 막 이렇게 믹스하다 보니까 생긴 거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망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 때 나중에 이제 BC 58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 BC 722년에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근데 멸망한 다음에 이 백성들이 각각 두 나라, 다른 나라 타국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이제 간직해야 하니까
이제 소중하니까 어쨌든 그들에겐요. 오래도록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 민족이지만 두 족속이 크게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조금씩 다른 그 성경 기록들이 있었는데 이 몇 가지 문서가 나중에 하나의 문서로 이제 편집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걸 짜집기 하다 보니까 발생된 일종의 편집 오차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적 미스테이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들이 이거 그냥 이거 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수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성경을 온전한 복음의 완성체로 보지 못하고, 그죠? 성경이 복음과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하여 그 사람들의 손길을 이용하셔서 활용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섬김이라는 것을 도대체 느낄 수 없는 그냥 땅적 존재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문서 자체만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자기들이 그 보는 시각에서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거는 섞은 거다라고 보는 육적 인간들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가 저번에 같이 나누었었던 그 땅에 있는 것들, 그 바아레츠, 땅 안에 있는 자들의 한계인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은 상당히 그 정확한 결과를 얻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뿌듯해하는 거지.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뭐가 안 된 거죠? 네, 그 아나케팔라이오마이, 하나님과 통일이 안 된 거죠. 하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받아 먹어야 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는 건지도 모르죠. 그게 먹는 건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방주에 올라가는 이 짐승들의 이야기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연히 이렇게 뭐 창조과학이니 이런 문서 고고학이니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추측과 가설이 난무한 학술적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세상에 있는 동물들 어떻게 다 태웠지? 이런 쪽으로 궁금하고 마세요? 아니면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나를 살리시려는 그 아들의 음성, 들으면 살아나는 그 죽은 자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은 무엇인가라는 쪽으로 이렇게 어느 쪽으로 느껴지시는지 본인이 이렇게 아실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그 짐승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구절은 이래저래 다 따져보면 한 18절 정도가 나오거든요. 17절, 18절 정도. 그 말씀이 최초로 나온 구절이 창세기 6장 그 19절, 그 18절에 이제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며느리들이 이제 그 방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말씀 창세기 6장 19절이 첫 번째 그 말씀이고요. 그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에 대한 마지막 그 말씀이 방주에서 나왔더라로 끝나는 창세기 8장 1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이제 바로 지난번 설교 본문이었던 그 7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그 7장 2절을 제외하고,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말씀에서 짐승이나 가축의 그 암수, 암컷, 수컷을 말할 때 쓰인 단어는 전부 다 자카르, 네케바예요. 지난번에 뭐였죠?
이시와 이샤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자카 메케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 창조의 여섯째 날 24절에서 31절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때에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카르 우 네케바라고 이걸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복음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그 자카르와 네케바가 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복음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요. 지금 이 방주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어쨌든 같은 단어예요. 자카르, 네케바. 근데 이 자카르와 이 네케바는 물론 사람에게도 쓸 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원래 그냥 male and female의 그냥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컷이냐 암컷이냐,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동물에 해당이 되잖아요. 포유류의 한 종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컷이냐 암컷이냐,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을 포함한 동물 전체에 적용되어지는 성별 구분 단어가 뭐예요? 예, 자카르 네케바예요. 자막 나오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린 이시와 이시아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성별 구분 단어예요. 조금 더 이걸 설명드리면 이시와 이시아의 그 출발은 어원은 동일하게 에노시예요. 에노스라고 나오죠. 나중에 셋의 아들 가운데 나오고 이 에노시의 뜻이 그냥 사람이에요. A man in general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냥 백성들, 남자 뭐 보통 이렇게 그냥 해석이 돼요. 거기서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에노시는 일반적 그냥 통칭해서 그냥 사람, 여자도 사람, 남자도 사람인데 통칭할 때 그냥 휴먼 하듯이, 휴먼 비잉 하듯이 이걸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으로 구분할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름이 뭐겠어요? 이시? 예, 이샤예요. 에노시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구절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시아나 아니면 자카르 네케바 이렇게 원래의 원문에 쓰여진 단어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번역은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암수로 해버렸지만 7장 2절의 그 암수는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으로서의 이시와 이시하고 그 나머지 말씀에 나오는 암수,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장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암수. 그리고 7장 3절에 나오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의 그 암수. 암컷 수컷. 또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의 이 암수. 그 마지막으로는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그 암수는 이슈와 이슈아가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동물 전체에 적용되는 the male and the female에 해당이 되는 자카르 네케바.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구분들을 잘 적용해 보면 성경 어렵죠.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근데 한번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집중력을 좀 더 발휘하셔서. 이 방주에 들어간
인간만이 아닌 그 동물들은 암수 둘씩이 맞아요. 뭐 이것까지 또 다 설명드리려고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그 앞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그걸 가지고 보면 그렇다고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 각각 2마리.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보면 한 쌍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7장 9절이거든요. 홍수 직전에 7장 10절에 이제 7일 뒤에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 그 말씀이 나오고 7장 9절에 보면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쉐나임 바우엘 노아우 이랬거든요. 요거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암수 둘씩을 자카르 암수, 자카르 운케바, 자카르 네케바 그 앞에다가 이 암수 둘씩이라는 그 둘씩이라는 단어를 쉐나임이라 그랬어요. 이 쉐나임이 둘이에요. 둘들인 거예요. 둘들. 2배.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쉐나임 그랬으니까 쉐나임이 뭐라고요? 둘이라고요. 그러니까 둘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유일하게 사무엘하 21장에 나와요. 성경 전체를 뒤져봤더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절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노년에 블레셋과 여러 번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투 가운데 만난 어떤 그 거인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 거인족은 뭐예요? 이거 설명드렸어요 옛날에. 이건 라파예요. 이건 네피림이 아닙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단순히 그 등치 큰 인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선 거인족, 말 그대로 정말 체격이 엄청난. 여기 그 말씀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이라는 그 번역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문에는 사실 각기라는 말이 없어요. 이건 그냥 그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each 혹은 뭐 individually 이거 그냥 덧붙여 준 거예요. 각기란 말은 없고요. 그냥 6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쉐시거든요. 6이. 쉐시가 2번 나와요. 암수 둘씩 할 때 쉐나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손가락 발가락이 6개다 그럴 때 쉐시 와쉐시 그랬어요. 쉐시예요 그냥. 6이에요 그냥. 그래서 두 발이죠. 그러니까 6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24이 돼서 에스림 외할라 그랬어요. 에스림이 20이거든요. 아르바가 4이에요. 그러니까 쉐나임 둘 자카르 네케바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쉐시 에스림 아르바 6 하면은 원래 몇이에요? 예? 12죠. 예, 어머님 정확하시네. 예. 아직 뭐 쌩쌩하십니다. 예. 예. 근데 갑자기 왜 24이 나와요? 그죠? 손 둘, 발 둘. 그냥 쉐시 그러면은 있는 것마다 6개씩 그런 의미예요. 여기 6,
그렇죠. 예. 그 앞에 제가 원문은 뭐 다 읽지 않았지만 예,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수 둘씩 동물들이 들어간 걸로 봐야지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게 둘이 들어갔든 사실 일곱이 들어갔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누가 그럴 수도 있겠죠. 둘이 안 들어갔고 암놈 하나 순놈 하나 들어갔다. 아니 그러자고요. 그냥 또 그러면 어떻겠어요. 한 마리씩 들어갔으면 또 뭐 큰일 나나요? 두 마리씩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뭐 둘이냐 하나냐 가지고 이거를 뭐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마리씩 들어갔다면 그냥 받아주는 거야. 뭐 그러라고. 아니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고 뭐 한 마리가 들어갔는지 두 마리가 들어갔는지 일곱 마리가 들어갔는지 그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어차피 그 몇 마리 들어간 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뭐예요? 내용인 생명으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뭐 창조과학자들이 뭐 일곱이 들어갔다 그러든 뭐 두 마리씩 들어갔다 그러든 뭐 그러세요. 얼마든지 양보할 자신이 있어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일곱이에요.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사실은 준비를 했다가 뭐 요새 보통 막 거의 1시간 조금 넘고 막 그러니까 또 다 감당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길어질까 봐. 그래서 이 일곱의 의미와 오늘 그 말씀드렸던 이 쉐나임 뭐죠? 둘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나눔으로 같이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지난번 설교에서 그 일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라 그랬죠? 보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세요. 나름대로 목숨 걸고 준비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게 마지막이다 싶은 생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세요. 쉐바 또는 쉬부아라 그랬죠.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먼저 이 쉐바, 쉬부 똑같은 단어예요. 쉐바라 그래도 되고 쉬부아라 그래도 되고 똑같은 일곱이에요. 이 쉐바는 원래 그 뜻이 약속으로 묶다. 약속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너와 내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키는 걸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약속은 지켜야 약속이잖아요. 약속하다, 맹세하다 그런 뜻이에요. 서원하다, swear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맹세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샤바에서 왔어요. 쓰기는 똑같이 써요. 히브리어로 쓰기는 발음만 약속으로 묶다는 샤바. 그러니까 히브리어 숫자 7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자꾸만 이게 아라비아 숫자 7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7 이걸로 딱 넘어가 버리시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쉬부아 그러면 이 쉐바 그러면 쉐바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의미로서의 그 7. 그러니까 7은 우리말이고 세븐 뭐 럭키 세븐이니 뭐니 이건 다 이거는 히브리적 그 생각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냥 쉐바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쉐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바 자체가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숫자 7이라는 의미는 넘버 7이기 이전에 뭐예요? 샤바가 된 상태.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나중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 보면 창세기 21장인가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 이후에 이제 그랄 땅에 가서 이제 사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와의 또 이 사건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물 그 또 쟁탈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어떤 평화 조약을 맺을 때 그 평화 조약을 맺는 그 장소, 운물이 있는 어떤 그 지명이 나와요. 그게 뭐였죠? 예? 그게 부엘 쉐바였죠. 부엘 하면은 물이에요. 땅을 파고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땅을 파고 땅을 새기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게 하는 그걸 부엘이라 그래요. 그걸 운물, 땅에서 솟아나는 물. 예수님께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 우리는 땅인데 원래. 근데 여기서 솟아나는 물이 생기는 어떤 그런 또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그걸 담고 있는 게 부엘, 쉐바. 쉐바는 뭐예요? 7이 아니라 맹세죠. 약속. 그래서 부엘 쉐바는 뭐예요? 약속의 운물이죠. 네? The well of the promise. 약속의 운물. 창세기 21장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 사람이 거기서 샤바하였으므로 맹세하였으므로 쉐바하였으므로 그래서 그곳 이름이 그 앞에 또 마침 운물이 있으니까 그걸 이름을 부엘 쉐바 약속이 이루어진 그 운물 그런 뜻이에요. 7의 운물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7이 담고 있는 것이 약속의 완성을 의미하는 말이니까요. 그죠? 7째 날이 되면 뭐가 와요? 샤바스가 오죠. 안식이 오죠. 영원한 쉼을 누리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또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쉬운데 어려워요. 진리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은 좀 어렵더라도 아나케팔라이오마이 통일이 되어진 그 약속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한 기쁨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보여줘도 몰라요. 아주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그냥 물 철철 넘치게 입에다가 쳐 박아줘도 그걸 못 먹는다니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7이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런 존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니까. 구원 받은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죄가 사해졌다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깨끗해졌다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서 또 버전으로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하기오이스. 성도들이라 그러죠. 깨끗해진 자들. 그죠? 세례. 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정결해진 짐승이라 그러죠. 그래서 7 짐승이에요. 정결한 7 짐승. 7마리라는 의미보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그 동물들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반대로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결한 게 아니라 여전히 더러운 거죠. 다
다 더러운 거예요. 그죠? 일단 인간은 다 더러운 거예요. 아니 뭐 날 때부터 성악설 뭐 애들은 안 가르쳐줘도 아주 애들이 아주 악해. 성질 더러워. 애들은 안 가르쳐줘도 나쁜 것부터 먼저 배워.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어떤 그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묵지 않으시면 그러면 깨끗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에서 그 더러움이에요. 성질 더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역시 에베소서 버전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외인이라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더니 이제는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 그 그리스도 그 안에 있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표현으로 하면 깨끗해진 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 증거, 약속을 담고 있는 증거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그 흘린 피가 뭘 의미하는지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속량 곧 뭘 받아요? 죄사함을.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사함을 못 받는 거죠. 그럼 여전히 부정한 짐승으로 남게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둘이라 그래요. 잘 보세요. 그걸 둘, 쉐나임, 쉐니라 그래요. 이걸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아까 일곱 쉐바가 숫자 7이기 이전에 부엘 쉐바, 샤바가 이루어진 상태, 약속으로 하나님과 묶여진 상태라는 뜻이 있었던 것처럼 둘도 그냥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의 접근이 굉장히 막 익사이팅하고요. 복음이 막 이렇게 막 리빌 아웃 돼서 막 익스포즈 아웃 돼가지고 막 터져 나오니까 막 감격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뭐 저렇게 어렵게 풀어. 그럼 성경 어떻게 읽으란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보면. 하여튼 뭐 그러든 말든 뭐 그런 반응은 뭐 차지하고 이 둘 쉐나임이 또 어디에선가 왔을 거 아니에요. 쉐바 시부아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샤바에서 왔듯이 이 쉐나임 둘 쉐니라는 단어는 샤나에서 왔어요. 샤나에 대한 설명은 짧은 말씀 한 구절을 딱 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뭔지 그냥 아셔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그 예를 많이 드렸지만 말라기 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셔요.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변하지, 이 변하다가 뭐예요? 샤나예요. 이게 쉐나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샤나가 아니래요. 로샤나예요. 기억나시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예? 음탕한 여인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그 뭐 더러운 여인과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모든 육적 인간들이 더럽다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러시고 애를 낳고 뭐라고 이름 붙이라 그러세요? 로 암미, 그죠? 그때 그 로 아니다, never, not, 예? no, 예, 그런 의미의 그 단어를 쓰셨어요. 로샤나예요. 하나님은 로샤나예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아니에요? 둘이 아니라.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 키아니 예호바 로샤나
웨아템벤의 야곱 로 켈리템. 너희들은 절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둘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들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역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라기 3장은 여러분들이 1절부터 보시면 금방 아시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으로서의 메시아, 미자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 신약으로 오면 뭐예요? 크리스투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셔요? 변하지 않는 여호와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다에서의 이 변하다, 그러니까 이 변절하다거든요. 변질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이 to betray예요. break the 뭐예요? 아까는 약속을 킵하는 거고, 약속을 지키는 거고, 지금 이거는 break the promise예요. 약속을 안 배신하는 거죠. 이제 뭔가 풀리셔요? 왜 이런 단어들을 썼는지, 왜 일곱, 뭐 둘. 근데 또 이렇다고 너무 이런 쪽으로만 가지 마십시오. 그 변절하다, 변질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샤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샤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로 샤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쉐바, 일곱과 연결을 해보면, 로 샤나는 쉐바와 어떤 관계예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정신 놓고 있지 마시고요. 로샤나는 쉐바와 어떤 관계냐고요? 이퀄 관계죠. 쉐바가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약속으로 묶는 거니까. 로샤나는 그 약속을 깨지 않는 상태로 보존이 되는 거니까 쉐바가 되는 거죠. 쉐바는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도 잘 지켜서 그 약속을 약속으로 받는 자들과 함께 서로가 그 약속 안에 하나가 되어 그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가 쉐바라고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쉐바는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 로샤나와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쉐바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다른 말로 하면, 부정어를 넣으면 로샤나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로샤나가 아니라 그냥 샤나로 남아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쉐나임이라 그래요. 아까 샤바가 이루어진 상태가 일곱 쉐바라 그랬잖아요. 잘 적용을 하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샤나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게 쉐나임이라고요. 그게 둘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너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은 나라는 내 앞에서 언제나 너가 되기 때문에 주어라고 섬겨드려야 되는 거죠. 말씀이 율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장소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하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붙들고도, 그러니까 뭐 교회를,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샤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쉐나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쉐나임, 둘은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짐승이 둘이면, 쉐나임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 대적하는, 하나가 안 되면 무조건 대적이에요. 그냥 다른 건 없어요. 중간지대라는 건 없다고요. 적당히 발을 걸치고 뭐 어쩔 때는 뭐 내가 나오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거 배우셔가지고 자꾸만 이런 데다 적용하지 마시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거고 구원 못 받는 게 확실한 거예요. 뭐 어쩔 때는 내 승질이 나오고 뭐 어쩔 때는 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제발 착각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디서 이상한 것들을 배워가지고. 교회 가면 그런 거를 배워요. 교회를 가면 다녀야 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의 어떤 그 장소로서의 교회를 가면 보이는 것밖에 뭐 그들은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약속 밖에 있어서 그럼 뭘 받지 못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부정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둘이면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고, 일곱이 되면 정결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복음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또 설명드려야 되는 내용이 더 있긴 하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 나눔으로 함께 보려고 하는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어떤 이 토픽만 우리가 간단하게 좀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에베소서 전체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세상 기독교의 성경 이해에 있어서 뭐 양보할래야 양보할 수 없는 어떤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뭐요? 이 예정론의 그 거짓됨이 오히려 이 에베소서 1장을 제대로만 읽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냥 밝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아니 그러니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유앙겔리오? 아니 성경이 복음이라 그러면서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뭔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해당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소식이 유앙겔로스, 그 소식이 그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지, 누구는 이미 심판받고 버려지기로 결정이 돼 있고 창세 전에, 누구는 뭔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성도의 견인 뭐 이래가지고 끝끝내 천국으로 뭐 데려가시기로 이미 사전 결정이 돼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이다. 이게 정말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하여튼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쉐바가 될 수 있는, 그 약속의 완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분명히 열렸다. 그죠? 바로 이 복음의 진수를, 그 엑기스를 몰랐을 때는,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업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 진리의 사도인, 진리의 장로인 그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전했었던 그 진리의 설교,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써내려가는 지금 에베소서라는 그 은혜의 편지를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된 그 정결한 짐승으로서의 에베소서에 있는 진리가 된 성도들의 그 깊이 있는 영적 교제에 우리도,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약속 안에 하나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동참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타임머신이 따로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계시다면 시대와 세월을 초월해서 그렇게 살다간 진리의 성도들, 진리의 사도인 그들과 우리가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